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까지인데 5절부터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죠.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기도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기도가 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또 우리가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그것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목적은 응답받는 것이었죠? 이제는 안 속는다는 거, 우리 성도들이. 응답받는 것이 아니었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기도의 목적은 누구에게 있다? 우리에게 있다? 기도의 목적 하나님에게 있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었다. 세상에 이런 일이 기억나시죠? 쓰레기 막 주워가지고 그 쓰레기 하나도 남김없이 작품을 만들잖아요, 이 사람이. 그렇죠? 하나 쓰레기 남았는데 그것까지도 우겨 넣어가지고 허투루 버려지지 않도록.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 뒤를 돌아보면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쓴뿌리, 우리의 냄새나는 것들, 우리의 죄악, 잘못,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돌아보기 싫은 것들이 있다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도 허투루 놔두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만들어주시더라. 그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씀 아니었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자, 응답이라는 것은 기도의 목적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응답은 이것은 관계에 걸려있는 문제거든요. 어떤 관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응답이 가능하게 될 수도 있고 응답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다른 집 아이가 저에게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부를 수 없죠. 근데 다른 집 아이가 조금 아팠는지 저를 보고 아빠라고 불렀다고 해보자고요. 그럼 저는 거기에다 응이라고 응답을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난리 나겠죠? 예, 난리 납니다. 자, 왜냐하면 그 아이와 부모 자식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 아이의 아빠라는 부름에 응답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즉 응답은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고 또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면 우리가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 그분은 우리에게 항상 응이라고 응답해 주시겠죠. 그건 확실한 것이죠, 여러분. 맞아, 내가 너의 아버지란다. 내가 너의 아버지가 맞단다.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면 우리는 늘 그렇게 응답을 받습니다.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지극히 당연한 반응, 그 응답을 우리는 받아요. 응답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느냐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들으신다는 것에 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이 기도를 유독 응답받는 것으로, 다시 말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으로 자꾸만 그렇게 연결짓고 싶어하는 이유는 아마도 기도 응답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지난주에 잠깐 언급을 했던 것처럼
응답받는 기도 혹은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 따위를 구분해 놓은 탓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 마치 기도의 목적이 응답받기 위한 것으로 오해가 되고 응답에 대한 어떤 강박 같은 것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생겨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기도에 관한 구절들을 잘못 이해한 데서 온 그런 문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기도 응답에 관련해서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응답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의심하지 말아야 되고 또 염려하지 말아야 되고 그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해서도 안 된다. 포기하지 않고 주실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해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어떤 기도 응답의 원리들을 우리가 많은 책들이나 설교들에서 이렇게 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 문장 하나만 똑 떼서 우리가 이해하게 될 때 많은 경우에 핵심 본질에서 벗어날 때가 많습니다.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올무에 걸리게 되고 덫에 걸리게 되고 그렇게 덫에 걸리면 헤어나올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전체를 봐야 돼요. 성경의 전체를 볼 때 거기서 자유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네, 우리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믿음으로 구하면 얻게 되고 또 조금이라도 의심하게 되면 얻을 수 없다라는 것으로 읽혀지죠. 즉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과연 뭐야? 도대체 뭘 믿고 기도해야 된다는 말이지? 무엇을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지? 하는 생각을 여러분 혹시 해보셨습니까? 내가 구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야 라는 그것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말하는 것일까요? 내가 구한 대로 100%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그것을 의심하지 말아야 돼 라는 것일까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정말 그렇게 생각하며 기도를 하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라고 했어. 나는 의심하지 않아. 이러면서 막 주문을 외워가면서 나는 확실히 믿어. 분명히 들어주실 거야. 이렇게 막 주문을 외우듯이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있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 교회에서 가르치는 수준들이 이런 마인드 컨트롤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주님께 기도하고 맡겼으니까 집사님, 권사님 제발 받은 줄로 알고 감사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시지 않았습니까?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대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을 우리가 진지하게 읽어보면 무엇을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인지 또 무엇을 믿으라고 하신 것인지 무엇에 대해 의심하지 말라고 하신지가 확실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은 시험을 당한 자, 고난을 당한 자들에게 뭐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 인내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인내를 감당할 때에 너희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 구해라. 뭘 구하라는 걸까요? 지혜를 구해라. 그러면 지혜를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이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그리고 바로 다음 구절에 이어지는 말씀이 아까 읽었던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라는 말씀이라면 여러분 이 말씀은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할 때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구하면 다 주신다 라는 말씀이겠습니까? 그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말씀이에요. 시험과 고난을 헤쳐갈 지혜를 구할 때에 후히 주실 그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그분의 선하심을 믿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이 말씀으로 응답받는 기도의 원리를 설명하면 돼요, 안 돼요? 전혀 관련이 없는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면 안 된다. 그러니 어떻게 구해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들을 구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배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정욕으로 구하는 것은 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하는 것은 뭐냔 말이죠. 사람들은 너무 쉽게 성스러운 것과 속된 것을 구분해 버립니다. 교회에 관련된 것들은 성스러운 것이고 세상살이에 관련된 것은 속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버리죠, 사람들이. 그래서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기도를 하면 이거 정욕적인 기도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반대로 교회 일이나 봉사에 관련된 것들은 정욕적인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오해를 한다고요. 지금 하는 일에 대한 어떤 성공이나 물질적인 보상에 대해서 내가 기도를 하게 되면 왠지 정욕적인 기도 같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꾀를 부리는가 하면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 사업이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사업이 잘 되고 물질적으로 풍성해지면 헌금도 더 많이 이렇게 드리고 교회 일에도 더 풍성하게 제가 흘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정욕이 아니게 되는 이상한 원리가 이 기독교 안에 보편화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이 뭔지 아세요?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지 말라라고 하신 이 말씀에서 그 정욕의 의미가 성도들이 이해하고 있는 정욕의 개념과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에 보면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났어요. 어떤 다툼인가 하니까 가난한 자들을 막 차별하는 거예요. 부자들이 억압하고 부자들은 서로 시기하고 막 질투하고 이런 다툼이 일어난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야고보 3장 14절에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아멘. 자, 쉽게 말하면 교회 안에서 시기와 다툼 때문에 타인을 정죄하는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 마저 신앙이 좀 이상합니다. 잘못된 거 아닙니까? 좀 저 사람 회개하게 해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자기에 대해서는 기도 안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자꾸 그런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시기와 다툼이라는 정욕에서 난 기도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4장이 시작되는데 4장 1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며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정욕은 그 정욕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교회에 다툼이 일어났을 때 너희들 기도를 해야 돼. 그래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 그런데 너희가 한다는 기도를 들어보니까 죄다 정욕적인 기도더라. 여기서 말하는 정욕적인 기도가 뭐라는 거였어요? 타인을 비방하고 욕하고 정죄하는 그런 기도를 말하더라. 그러니 너희가 기도를 한다고는 하지만 그러한 정욕적인 기도로는 교회의 다툼이 해결될 수가 없는 것이야 라고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으로 응답받는 기도의 원리를 설명하면 되겠습니까? 전혀 다른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 오해하게 만든 대표적인 말씀이 지난주에 잠깐 언급을 드렸던 누가복음 18장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죠? 누가복음 18장?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이야기. 이 이야기를 어떻게 오해하고 있는가 하면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주실 때까지 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강청기도. 요즘 성경은 간청하다 이렇게 나왔는데 예전 성경에는 강청하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강청기도의 원리. 그래가지고 이 여인처럼 물고 늘어져라. 그럼 주실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많았죠. 이 이야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과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장에게 날마다 찾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찾아가서 내 원한을 좀 풀어주십시오. 풀어주십시오. 이렇게 귀찮게 하니까 이 불의한 재판장이 생각한 거죠. 이 여인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았다가는, 들어주지 않았다가는 날마다 와서 나를 이렇게 괴롭히겠구나. 그래서 이 불의한 재판장이 그 여인의 원한을 풀어주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불의한 재판장도 여인의 원한을 풀어줬거든 하물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 이야기의 내용이라고요. 그런데 이 말씀은 불의한 재판장도 여인의 소원을 들어줬는데 하나님이라고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불의한 재판장과 하나님을 동일선에 놓고 비교하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불의한 재판장과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귀찮아서 들어주신다거나 또 자신이 피해를 입지 않으려고 들어주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 풀어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오래 참지 않으신다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말씀 어디에도 여인의 기도를 들어줬다든지 여인의 소원을 들어줬다든지 이런 말씀을 하신 바가 없어요. 그녀의 원한을 풀어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품고 있는 원한이라는 게 뭐라고 했죠, 여러분? 지난 시간에 성도의 원한, 성도의 원수는 뭐예요? 원수. 여러분의 원수는 누굽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그 원수 말고, 이웃 말고, 여러분의 진짜 원수. 내 안에 있는 뭐예요? 우리 안에 뭐하고 뭐가 살아요? 뭐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죄인이 됐어요? 우리가 뭐 때문에 죄인이 됐어요? 다 알려줬잖아요, 지금. 우리의 원한은 뭐예요? 죄예요, 죄. 기억하세요? 여러분, 교회, 성도의 원한은 죄예요. 하나님은 성도의 죄를 해결하시는 일에 지체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이 불의한 재판장과 여인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더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이야기를 강청기도의 원리를 설명하는 것으로 오해하게 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과 무관하지 않더라. 떡을 구하러 온 친구의 이야기와 이렇게 연관을 지어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참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고,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누가 뱀을 주며, 아들이 알을 달라는데 누가 정갈을 주며, 마태복음엔 뭐라고 합니까?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누가 돌을 주겠는가? 그런 아버지 없다는 얘기잖아요. 달라면 다 준다는 거 아닙니까? 구하면 반드시 주신다 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것도 불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그것을 주신다 라는 말씀입니다. 기도가 바로 그런 것이더라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모두가 기도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 1절부터 4절까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읽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뭘 가르쳐 주시는가 하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서 시작하는 거야.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5절부터 떡을 구하는 친구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밤중에 친구가 찾아왔는데 대접할 떡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밤중에, 여기서 말하는 밤중이라는 것은 새벽을 말하는 거예요. 그 새벽에 다른 친구의 집에 떡을 빌리러 가는 그 상황을 설정해 놓고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그 질문이 5절부터 7절에 나와 있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예, 자기 집에 찾아온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 그 새벽에 다른 친구의 집에 찾아가 떡을 구워달라고 하면 왜 잠도 못 자게 말이야. 이 새벽에 와가지고 피해를 주느냐고 그렇게 문전박대할 수 있겠느냐? 라고 예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무슨 대답을 유도하신 거예요? 아니요, 그럴 수 없죠. 이거를 유도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반응이 이랬을 것입니다. 아이고 주님 무슨 그런 농담을 하십니까? 문전박대라니요. 당연히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사실 우리 문화권 안에서는요. 이게 시원하게 이해되지 않아요. 에이 그래도 친구인데 뭔가 사정이 있었겠지라고 이렇게 떡을 빌려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그 새벽에 친구 집에 여행을 옵니까? 그 무례하기 짝이 없는 일 아니에요? 그 새벽에 찾아온 친구를 맞이해 준 것만으로도 그거 고마운 거 아닙니까? 근데 떡 먹을 정신은 또 어디 있겠어요? 미안해서 조용히 그냥 잠만 자도 모자란 판에. 그렇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자기 때문에 친구가 떡을 빌려 간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같으면 아이고 됐어. 미안해. 나 그냥 조용히 있을게. 가지 마. 이렇게 말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상식으로는 그렇다고요. 그런데 유대 사회에서는 한밤중이 됐든지 새벽이 됐든지 자기 집에 찾아온 손님은 온 동네의 손님인 거예요. 손님을 대접하지 않는 것은 온 마을의 수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벽에 다른 친구의 집에 떡을 빌리러 가는 것이 전혀 무례한 일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손님 대접을 못하는 것이 마을 전체에 폐를 끼치는 것이었습니다. 야, 너 어제 우리 집에서 떡 굽는 거 봤잖아. 우리 집에 떡이 있다는 것도 알았잖아. 근데 왜 빌리려 안 온 거야? 이렇게 원망을 느끼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새벽에 떡 3덩이를 빌려달라고 찾아가는 일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고 떡을 빌려주는 것 또한 유대 문화에서는 당연한 일이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친구가 떡을 빌리러 왔을 때 당연히 빌려주는 게 맞지 이것에 제자들이 동의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 친구 사이의 관계 때문에 주지 않을 수 있다고 한번 치자. 그렇다 하더라도 그가 문을 두드리고 그 새벽에 이렇게 애걸복걸하는데 그 간청함을 인하여서는 주지 않겠니? 그의 강청함을 인해서는 주지 않겠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 말씀을 오해한 거예요. 벗됨으로 인하여는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새벽에 찾아와서 끈질기게 문을 두드리고 괴롭히면 주지 않겠어? 이렇게 해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불의한 재판관을 끈질기게 괴롭혀서 자기 소원을 이룬 여인의 이야기로 그렇게 연결시켜 버린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간청하다, 이 아나이데이아라고 하는 말이 대단히 중요한 말인데요. 이 강청하다라는 말은 수치를 당치 않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쓰였던 그 의미로는 수치를 당하지 않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 이후에 이 의미가 변형되면서 뻔뻔하다라는 말로 의미로 변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강청하는 그 뻔뻔함을 인해서라도 주지 않겠느냐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 떡을 구워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그 손님을 대접하지 못하면 내가 떡을 빌려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온 마을이 수치를 당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라도 빌려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핵심은 요지는 이것입니다. 한밤중에 찾아온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 떡을 구하는 친구에게 떡을 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그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응답받는 기도 방법, 이런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끈질기게 기도하고 기도의 분량을 쌓아야 주신다? 이런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의 원리 같은 것은 없습니다. 왜? 기도의 목적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받는 것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기도를 들어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이고 당신의 뜻대로 이미 주실 것을 갖추고 계시며 이미 그것을 주시기로 실행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 여러분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내 뜻과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뜻대로 이미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반드시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다들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또 그래 하나님이 내 처지를 아시니까 물질도 주시고 성공도 주실 거야. 이렇게 자기 욕심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 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해버려요. 우리 인간들은요. 아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고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아마 그 선하심을 믿으라는 것일 거예요. 내가 구하는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든 당신의 선하심을 나에게 증명하실 거야. 그래서 믿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실 것이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으로든 주실 것임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선하심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부모가 있을까요? 자식이 고기를 달라는데 뱀을 줄 아비가 있을까요? 일반적인 부모는 자식에게 좋은 것 줍니다. 고기 중에서도 최상급 주기를 원하고요. 떡 중에서도 살 안 찌는 건강한 떡 주기를 원하죠. 그게 부모 아닙니까? 그런데 간혹 돌을 주고 뱀을 주는 부모가 있더라. 제가 20대 초반에 일본에 처음 갔을 때 같은 건물에 부잣집 도련님이 살았어요. 그 아이 아버지가 한국에서 이제 운송회사 택시도 했다는 것 같고 버스도 했다는 것 같고 그 운수업을 몇 개를 하고 계셨고 또 미국에서도 큰 유통을 좀 하셨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그때 당시 룸메이트와 제일 작은 원룸에서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그 친구는 방 3개짜리 그 건물에서 가장 좋은 집을 구해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제가 살던 방은 20년 전인데도 20몇 년 전인데도 그때 일본 물가가 좀 비쌌죠. 지금하고 똑같아요. 일본은. 그때 80만 원. 방 한 칸에. 이거 한 반만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그 예배당. 80만 원. 그런데 그 친구는 300만 원. 한 달 임대료가. 그 아버지가요. 타지에서 아들 기죽지 말라고 진짜 좋은 차도 사줬어요. 그리고 매달 보내주는 용돈만 300만 원 가량, 300만 원. 그 당시에, 그 20 몇 년 전에 말이죠. 이 아들은 맨날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아빠 최고라는 거예요. 무슨 일만 있으면 아빠한테 전화하면 아빠가 다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 아빠는 돈 달라면 다 준다는 거예요. 우리 아빠 최고라는 거예요. 그러니 다니라는 학교는 안 다니고 매일 놀러 다니고 술 마시고 나쁜 짓 하고 그러다가 음주 사고를 크게 내가지고요. 한번 크게 혼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크게 다쳤거든요. 여러분, 그 도련님의 아버지가 바로 돌을 주고 뱀을 주는 아버지인 거예요. 우리 아빠 최고라는 그 소리 듣고 싶어서. 네. 여러분, 그 소리 듣는다고 해서 좋은 아빠가 아닙니다. 우리 아빠 최고 이 소리 듣는다고 해서 좋은 아버지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해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 아버지 최고 이 소리 얼마든지 들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정말 좋은 아버지는 자식을 망치지 않아요. 좋은 아버지는 칭찬이 좋아서 자식에게 아무거나 던져주지 않습니다. 좋은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에게 꼭 필요한 떡을 주고 고기를 주고 알을 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만약 자식이
고기도 구하지 않고 떡도 구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아버지는 자식에게 구하지 않으니까 주시지 않겠죠? 아무도 안 속는다는 거 이제 재미가 없어요. 그럼 제가 아버지한테 구하지 않으면 아버지는 줍니까 안 줍니까? 구하지 않아도 아버지는 가장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주는 거예요. 그게 좋은 아버지인 거예요.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서 그 아들을 먹여 살려야죠. 그것이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주부터 품어왔던 한 가지 질문에 이제 대답을 해야 돼요. 뭐냐? 구하지 않아도 주신다면 우리는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 그렇죠? 구하지 않아도 다 주신다면서 하나님이. 근데 왜 도대체 기도를 해야 되느냐 말이죠. 지난주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신 것은 기도는 무엇이기 때문에? 영적 호흡이기 때문에. 호흡을 쉬면 우리가 살 수 없기 때문에 쉬지 말고 호흡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그러나 로마서 6장에 우리의 실체를 뭐라고 까발립니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존재더라. 그런데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뭐 하시기 위해? 도우시기 위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기도하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영적 호흡을 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시더라.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더라 하는 내용 아니었습니까? 로마서 6장 26절부터 28절까지. 여러분, 성령이 다 하시는 거 아닙니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 우리 안에서 기도도 성령이 다 하시고 인공호흡도 막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우리를 살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성령이 이루어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면 굳이 성도가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질문을 지난 시간에 던지고 마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도 피땀을 흘려가면서 같은 기도를 3번이나 반복하셨다고요? 그러나 그 잔을 예수님 피하셨습니까? 십자가를 피하셨어요? 아니요, 십자가를 피하지 못하셨어요. 자신이 원하던 기도대로 응답받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도 취소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에게는 있는 분이에요. 취소하시고 우리 죄인들 다 지옥에 던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 하실 수 있다니까요. 예수님에게 하나님 우리 아빠 최고 이 말을 들으실 수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도.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독생자를 죽이고 죄인들을 살려내시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었어요. 그 선을 이루시기 위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려면 독생자의 희생이 반드시 필요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고통 가운데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고통을 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얼마나 가치 있고 고귀한 것인지 기도를 통해 예수님 깨달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아들의 십자가를 취소할 수 없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에 동참하는 것이 가장 선한 것임을 확인하셨을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결국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는 것으로 마무리돼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 예수님의 기도는 응답이 된 것이죠. 왜?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그것을 더 이상 구하지 않게 되었다면 예수님은 응답받은 것이죠. 예수님이 응답받은 것입니다. 그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내 뜻이 포기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하며 그분의 뜻에 동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해요. 고린도후서 12장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3번 기도했다는 내용이거든요. 3번 기도했다는 것은요, 여러분, 딸랑 3번만 기도했다는 의미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헤아릴 수 없이 많이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육체의 연약함이 나았습니까?
아니죠. 육체의 가시를 평생 동안 달고 살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음을 회고합니다. 12장 9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쳐달라고 기도하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너의 연약함을 통하여 내 능력과 선한 뜻이 온전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바울이 어떻게 했다? 기뻐했다. 아, 이 육체의 가시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이후에 바울은 육체의 연약함을 고쳐달라고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겠죠. 왜? 나에게 주신 그 육체의 가시가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온전해진 은혜의 통로로 주어졌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은혜를 거둬가시라고 기도할 리 만무하죠. 더 이상 육체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않게 되었다면 사도 바울은 그 질병을 고침받은 것입니까? 고침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고침받은 것이죠. 사도 바울의 병은 이미 나은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목과 허리, 척추계통이 좋지 않아서 하루에도 진통제를 한 서너 알씩 먹어야 됐어요. 과거에. 네. 그래도 너무 아팠습니다. 이제 신학을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은 후부터 열심히 기도했어요. 정말로 3번뿐만 아니라 한 3만 번은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엄청나게 기도했으면 하나님, 이거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목회 망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책임지고 하나님 고쳐주셔야 된다고 제가 얼마나 매달렸는지 몰라요. 그런데 진짜로 말이죠. 2010년도 10월 17일 날, 그 날짜를 왜 기억하냐면 2010년도 10월 7일부터 아내와 교제를 시작했거든요. 그로부터 열흘 후에 2010년 10월 17일 날 새벽에 기도하는 중에 완전히 고침받았어요. 불이 임해가지고 온몸 구석구석에 모든 통증의 근원들이 다 성령의 불로 태워진 거예요. 다 떠나간 거예요, 몸에서. 완전히 하나도 남김없이. 그 후로 몸이 전혀 아프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기분 탓 아닐까?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세요. 근데 진통제가 말을 해주잖아요. 저는 적어도 3알, 4알을 먹어야 하루를 버티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2달 동안 단 한 알도 먹지 않았는데도 아프지 않았어요. 통증이 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육체의 질병을 완전히 고쳐주신 거예요. 그런데 딱 2달 동안만이었어요. 딱 2달. 2달이 지난 12월 어느 날, 바람이 몹시 차갑게 부는 어느 날 갑자기 통증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새벽 예배를 가는 도중에 통증이 막 찾아왔어요. 이전보다는 조금 덜하기는 했지만 하루에 진통제 한두 알은 먹어야 될 정도의 통증이 이렇게 다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여러분? 네. 마음이 무너지고 막 짜증이 나고 우라가 치밀고 하나님 고쳐주실 거면 완전히 고쳐주셔야지. 딸랑 2달이 뭐냐고 원망하고 그렇게 따지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바로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는 것이다. 그러니 네 몸뚱아리 믿고 목회하려고 하지 말고 나 믿고 너의 연약함을 자랑하며 그렇게 나를 붙들고 목회해야 돼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저에게 은혜죠. 병고침이요, 저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수없이 병 고쳐달라는 기도를 하나님이 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심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신음소리를 듣고 계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자각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후로 지금까지 제가 병을 고쳐달라는 기도를 단 한 번이라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이기고 버티게 해달라고만 기도했어요. 고쳐달라고 기도할 수가 없죠. 왜? 그것이 저에게 은혜라는데 하나님 그 은혜 걷어가세요 라고 기도할 수가 있겠어요?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는 응답을 받은 것입니까? 못 받은 것입니까? 받은 거예요. 제 병은 고침을 받은 것입니까? 못 받은 것입니까?
저는 병 고침을 이미 받은 거예요. 저는 사도 바울처럼 믿음이 좋지는 못해서 한 번 고쳐주셨다가 다시 가시를 주신 거예요. 나는 내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너에게 병을 주기도 하고 병을 고치기도 하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는 거예요. 왜 기도해야 하는가? 기도하면 할수록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이 아님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이었는지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아온 모든 순간 속에 그분의 은혜가 나에게서 단 한 번도 한시도 떠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당신의 선하심을 어떻게 완성해가고 계시는지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족함을 내 입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나를 향하신 완전한 계획과 응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것이 성취되는 것이,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처럼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기도가 우리에게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게 되었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이 30개월 된 아이를 입양을 했답니다. 그 아기가 눈치를 보더랍니다. 30개월이 이제 조금 지난 아기가 얼마나 거절감, 상실감이 컸으면, 상처가 컸으면 그 아기가 눈치를 봐요. 그런데 초등학교 들어가서까지 고쳐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얼마나 괴로우셨을까요? 얘야, 내가 네 아빠야. 뭐든 필요한 게 있으면 아빠한테 말하렴. 아빠가 다 들어줄 거야. 나는 너의 아빠란다. 그러니 뭐든지 아빠한테 얘기만 해. 다 들어줄게. 수도 없이 반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냥 그 아이는 남인 것처럼 괜찮아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반복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아이가 방문을 두드리고 들어와서 어렵게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아빠, 무슨 일이야? 말해봐. 피아노를 배우고 싶어요. 피아노를 배우고 싶어요. 그때 목사님이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왜 울었을까요, 여러분? 드디어 내가 이 아이에게 뭔가를 해줄 수 있게 되었구나. 그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운 게 아니에요. 이 아이가 드디어 나를 아빠로 인정해줬구나. 그것이 감격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일 그 아이가 다른 것을 요구했다면 목사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아이가 아빠 자동차 한 대만 사주세요 라고 했다든지, 아빠 제가 권총이 필요해요. 권총 하나만 사주세요. 들어줄 수 없는 것이잖아요. 설사 그 요구를 들어줄 수 없을지라도 그 아이가 아빠를 부르고 뭔가를 구하고 있다는 그 사실에, 아빠로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에 감격하지 않았겠는가. 그러니까 무엇을 구하는가가 중요치 않습니다. 아버지를 부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기도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들어주시는 선한 분임을 믿기에 무엇이든지 말하고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기도이죠. 그러나 기도의 초점은 내가 구한 대로 주시느냐의 문제라기보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감격해 하신다는 것, 그것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된 관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성도의 특권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아빠, 응? 그렇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빠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고 모든 것이 완전하시고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최상의 것으로 이루실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선하신 뜻을 완성하실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그 아버지에게 하지 못할 말이 없는 것이지요. 그 어떤 말로 나아가더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인정하는 여러분을 기뻐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주님께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